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 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은 7월 26일자 54페이지에 있습니다. 7월 26일자입니다.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자입니다. 요절 말씀, 24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본장은 엘리후의 변론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다. 엘리후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기묘하신 활동과 섭리하심에 대해 말하면서 욥에게 마지막 권면을 한다. 첫째,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고 요청한다.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엘리후는 천둥 소리와 번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한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내리셔서 인간과 짐승에게 휴식을 주시고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푸시려고 구름을 오게 하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듯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자연현상을 알지 못하는 욥이 결코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엘리후는 욥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할 것을 당부한다. 둘째,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한다. 엘리후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청명하고 눈부신 햇살을 묘사한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당부한다.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간은 계절의 움직임, 기후의 변화, 물의 순환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계절을 바꿀 수 없고 폭풍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 봉독한 욥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7장은 지난 32장부터 계속되는 엘리후의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장 이 37장은 특별히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욥에게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길 촉구하는 엘리후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장 37장 내용을요 구분하여 보면요 1절에서 5절에는 뇌성과 번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또 6절에서 13절에는 눈과 비바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14절에서 20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끝으로 21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엘리후는요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라고 설득하면서 또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것으로 32장에서부터 지금 37장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변론이 끝이 났습니다. 내일 읽을 38장부터는요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요,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엘리후가 한 말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엘리후가 특히 밝혀내려고 했던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서 인간들에게 유익한 의도를 이루신다라는 점입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불의를 그만두라는 경고일 수도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숭고하심 가운데 스스로 목적을 정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겸손히 굴복하여서 숭고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지혜서로 분류되는 욥기는 고난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에 대한 욥의 인내가 일견 주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욥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욥은 인내하기보다는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인내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런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보다는요 고난을 통해 변화되는 욥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엘리후의 말과 같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고난의 과정에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면서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공경하고 어려워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이라는 기반 아래 경건한 존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이 어렵습니다.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 밖의 것들을 기꺼이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여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했던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과 모순되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모순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셔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명령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후에 또 사흘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마침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족장시대였지요. 족장시대에 본토를 떠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니와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삶의 기반을 해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그 순간에 이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껏 아브라함이 해왔던 순종들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요, 늘 소망이 있는 명령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그리고 채우심, 이와 같은 소망이 가득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요,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며 정면으로 대치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명령과는 달리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맞이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흘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비하신 장소였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은 사흘을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요백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서와 같이, 아브라함에게서와 같이, 다윗에게서와 같이, 또한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실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그와 같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하시며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사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지만 지금까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려 칼을 들었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경외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외를 기뻐 받으시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손에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장소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훗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온전한 경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아름다움과 선함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우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가르치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을 긍정명령,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겸하여 함께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십니다. 동시에 다른 것들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합당하게 존경받지 못하실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열정적인 사랑과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생명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외하는 자는 만족하며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떠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족하게 지내게 하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들을 섬기며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고 최고의 충성과 헌신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되고 헛된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